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되어지는 십자가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주신 땅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된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문제에 머물지 않죠.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대부분 뭐를 회복하게 되냐면 부분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게 되죠. 누구의 이유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유로 알게 됩니다. 또 문제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냐면 나를 아는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또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애굽 땅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현장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불신앙인 것 같았고 문제인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물질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보시면 대부분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물질과의 싸움이에요. 12장도 물질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고 13장에도 반대로 뭐가 더 너무 많아요. 13장에는 또 재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누가 싸우는 거라면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좁은 땅덩어리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장에도 또 이 물질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바로 정리가 되어지고 영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물질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이 계속되는 물질의 이야기인데 물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혈육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뭐와 함께 존재하려면 물질과 함께 존재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이 뭐가 돼버리면요, 탐심과 의존의 어떤 대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신앙이 시작이 되냐면 우상 숭배와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전복하고 다스려야지 물질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탐심이 돼버리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물질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만몬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뺏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지금은 바로 이 만몬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해도 물질 하나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중직자님들도 사실은 재물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많다 적다 세상과는 우리는 개념이 달라야 될 좀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물질과 성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물질은 그럼 뭘까요? 물질은 거울입니다. 누구를 보게 만드냐? 바로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게 된 배경도 물질이었고요.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었죠. 그것도 사실은 다 물질 숭배 사상의 아브라함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이었습니다. 내려갈 때도 뭘 못 봤던 거죠? 이 땅을 향한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아내를 팔을 때도 아내를 향한 뭘 못 보는 거예요?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 그래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돌고 있는 멍해고 굴레고 운명입니다. 여기에 다 붙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라 함은 주신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는 물질의 형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를 땅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물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야 돼요. 새와 같아야 돼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콕 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사고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에 기억나시죠? 중보기도에 이름 많잖아요. 그 이름만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그냥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이전에 어저께 그 만나고 갔거든요. 그 한정희 원사님이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그 일했던 식당 그 사장님을 그때 기도 제목을 올려놨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나가듯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한정희 원사님 전도하셔서. 그래서 어저께 갔는데 이제 바쁘신데도 저를 주방으로 부르셔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 잠깐 순간과 찰나로 지나가듯이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바로 넘어가야 돼요. 외도로 건너가서 외도에서 누굴 만나냐 이제 김성훈 선생님 누님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같이 한림에 가서 김성훈 선생님 태워가 다시 나와가지고 병원에 오늘 입소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누님한테 계속 뭐라고 전화 왔냐면 얘가 병원 갈까요? 입소할까요? 어떻게 설득하죠? 계속 이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노예에서 무슨 이제 신학원 같은 훈련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김성호 성도 교회 나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가 자기 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요번에 이제 한림에 갈 텐데 그 같이 컸대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 머리 같이 꼬매고 그러면서 같이 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저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이제 아직 마음을 안 열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뭐죠? 어쨌든 이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천주교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든지 제가 그거 하나 전하려고요. 우리 김성훈 성도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치료받고 또 복음 안에서 같이 치료받으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지나가듯이 렘넌트들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체성을 좀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실까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물질이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멍칠할까 봐 물질을 주셔야 되고, 또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없을까 봐서 물질이 많은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실까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10절 말씀은 누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롯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 너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뭐와 같았다 그래요? 그 소돔 고모라가 꼭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애굽에 또 누가 따라갔다 왔는지 아세요? 롯이 따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뭘 경험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애굽의 풍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롯의 마음이에요. 롯의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롯이 뭘 잊어버렸냐면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소돔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롯이 보고 있는 관점 뭐예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고. 그래서 지금 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것은 거기가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메마르고 거칠고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야. 부자였어요. 애굽은 풍요로웠어요. 당시에 엄청 발전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긴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전혀 영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뭘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재물적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다음에 옮기니 떠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옮겼다 그래요? 3번에 12절에 보시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더라. 이 장막은 성전과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집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베이트라는 말은 성전과도 같이 썼던 말이거든요. 자기의 영적 가치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물질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인에게도 땅의 소산을 의지했던 가인에게도 라멕에게도 니무르스에게도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롯이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부, 명예, 육신,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 보니까 쭉 한번 훑어볼게요. 1절에 보시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겝으로 올라가네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간다는 말이 반대말이에요. 내려간다는 말은 땅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세워졌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이 사람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올라간다는 말은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뭘 회복하냐?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업데이트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이 가축과 은금은 뭐에 대한 열매였죠? 바로 하나님의 성취,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에 대한 풍요였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복음과 세계선교하면 뭐도 풍부해지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물들도 풍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리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될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결과물, 영적인 전리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붙잡았던 복음과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말하죠. 9절에 보시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땅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근거는 땅이 아니에요. 땅이 비옥하면 내가 잘 되고 땅이 건조하면 내가 안 되고가 아니에요. 땅이 건조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난 잘 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기준은 언약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뭘 의지해 사는 사람은 변화되어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5번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는 눈을 들어 뭘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뭐라 그랬어요? 주리니 이르리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예. 말씀 제목 주신 땅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리니 이르니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들을 주시고 이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그 고산에 있는 그 교회 예배 오랜만에 드려왔거든요. 얼마나 반갑든지 성도들 반가웠나 봐요. 어저께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거기도 건축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부엌도 크게 만들고 거기다 앞에 지금 땅 평탄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40평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1층, 2층 해가지고 이제 60평 지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한 5억 7천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저도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불법 체류자들이고 그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결단하셔가지고 그걸 다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들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많이 은혜 받고 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주 예배 때마다 보면은 영으로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살아있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쨌든 목적지까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 가서 느낀 게 많거든요. 말을 잘하고 메시지를 잘하고 훌륭하게 이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정말로 믿어져야 되고 그게 진짜 여기 마음에 가치로 와야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땅을 주시고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13년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뜰길 같게 하리라,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땅에 뜰길 같게 하리라, 이게 16절에요. 그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1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모래였지만 이제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다. 이 마므레가 강하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제단을 한번 쌓을 때마다 점점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는 아시겠지만 연합군 전쟁 속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초월적인 무한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땅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더 영적으로 자유롭고 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한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